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전도의 필요성이다.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교회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터키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첫 번째 교회가 루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나중에 이 터에다가 강단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무 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붕은 없을까? 왜 사람은 없을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7교회 다 가봤지만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 그래도 터라도 있어서 그 터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기둥만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역할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7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서쪽으로 그래서 이게 지구가 둥그니까요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그곳에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온 지구를 덮을 정도로 복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기도해야 될 곳이 있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전되고 뭐 TV만 켜서 핸드폰만 켜면 뭐 온 세계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선교사님들이 가야 할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 있지만 어떠한 사회적인 기술도 없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여러분 손에 핸드폰만 켜면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왜 여기서 모여가 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분모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올 2월 첫 주지만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라.
정인이 뭔가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만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한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배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주까지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말씀 들은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야 되지 않느냐, 전파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느꼈고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필요하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자신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사역에 동참해 달라는 그 내용도 오늘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선교의 불씨를 그들에게 지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로마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 멀리 땅끝에 있는, 그 당시에는 땅끝이 서쪽이 스페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늘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지요? 내가 복음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선교가 뭔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선교예요. 가까운 가족 아니면 이웃,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여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둥둥둥둥 떨려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한강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헐뜯어 벗고는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예를 들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니까 너무 깊어요. 두 번째 이분이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어서 봐보니 누군가가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이 소방관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방관이 그 추운 날씨에 옷을 벗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14절의 말씀을 거꾸로 봐야 돼요.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구약 신약이 있지만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써서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직접 써서 사람의 인편으로 보내야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한 번 선교한 그 지역을 2번, 3번, 심지어 4번이나 찾아가면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누군가를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냄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때에 그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래서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언어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만나고, 물론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론 도망가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는 말은 보낸 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신저들은 옛날에 임금이나 왕이 글을 써서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어떻게 하죠? 끝에 촌농을 녹여가지고 씨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알죠. 그죠? 네. 우리 한국 성도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나요? 어떻게 들었나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미국 사람들 보고 우리 한국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저기 베프티스트 장로교 선교사님들 좀 보내주세요. 뭐 요즘에 비행기 타면 11~12시간 가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요, 배 타고 한 달 이상 가야 됩니다.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 조선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던 겁니다. 양화전에 가면 아직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 데가 없어서 한국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저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바라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발은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픈 발이 아니고요, 피곤한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단기 선교 가보면 일정이 정말 팍팍합니다. 2주일, 요즘에는 거의 2주일 가요.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오든지 그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오는데요, 아마 한 달, 두 달 하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물론 시간도 잘 없지만 그 빡빡한 시간이지만 그거 보면요, 자유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스케줄대로 그 현지에 있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왜 갑니까? 왜 비싼 돈 내가지고, 여러분, 자기 돈 내가지고 그거 왜 가요? 선교지 왜 갑니까? 나 선교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어 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가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작은 몸이지만 주님 그냥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서 있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면 보통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요,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교사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힘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선교팀들이 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바빠요. 우리들이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미국에 맞는 수준에 맞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는 그 현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별 4개짜리 찾으려고 하면 가면 안 돼요. 맛있는 음식 찾으려면 선교지 가면 안 됩니다. 선교지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땅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땅을 품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 말할 참 이게 바울이 얼마나 두드러 맞습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 얻어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좀 덜 속상할 텐데, 자기 동족한테 돌에 맞고 질책당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뺨 맞아 보세요. 기분 억수로 거시기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말을 하기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을 생각하면 이 선교의 길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요,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 앞에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라. 다른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 되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할렐루야 한 분 계시고, 보내고 싶은 선교사님 한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네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한번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나가는 선교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 되겠다. 다시 이거 오늘 이거 손 안 들면 오늘 교회 오늘 끝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는요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내는 선교사가 뭘까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내는 선교사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손 못 드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9분의 선교사님과 국내 선교사님 12분이 계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요거를 펴가지고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선교사님들 가끔 오시지 않습니까? 기도 편지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록 그 땅에 밟지 않지만 기도하는 이미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될까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만 열내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여쭙니다. 나가는 선교사 되실 분? 아멘. 보내는 선교사. 아유, 그래도 안 들으시는 분 있네. 안 들으시는 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하여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다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 먼저 가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는 바뀌어서 바울을 내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중단하지 않았어요. 한번 얻어맞고 한번 어려움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복음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17절에 보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것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들었지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잔소리하면 어떻습니까? 막 듣기 싫죠, 그죠? 그래서 엄마 귀에 못이 박혔다, 이 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잘 되라, 해라,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엄마 귀에 못이 박혔다, 이 말은 그만 잔소리 그만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물론 하는 자녀도 있지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19절에 보면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노염을 통해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이웃나라를 통하여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가기 위한 잠시 동안의 버리심이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이방 민족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려 말하는 너희가 나는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네가 이렇게 정말 날 죽도록 안 듣는데 나는 그래도 네 토록을 기다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집 떠났다고 아버지가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집이 좋잖아요.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으면서 이 탕자가 회개한 게 뭡니까? 내가 차라리 이거 먹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고 종이라도 되면 이거보다 낫겠다.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면서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셔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올림피아 레이시에,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거 각오하지 않고 가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교사님인데요, 한국에 와서 처녀로 왔다가 복음 전하다가 한국에서 25살로 죽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내가 다시 죽어도 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파푸아뉴기니아에 계신 문선 선교사님,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아 어딘 줄 아시죠? 어딘가에 있어요? 예. 그럼 곤란합니다. 호주 위에 있어요. 자, 오스트리아 위에, 여기 밖에 나가면 여기 지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본 어딘지 알죠? 예, 한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강민수 선교사님, 우리 이번에 또 5월달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자, 인도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땅이 바로 콜카타 우리 이은옥 선교사님 있는 그 동네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덕래 선교사님, 자, 이분도 인도인데요. 카스미르라고 히말라야 산맥 끄트머리에 가면 여기가 분쟁 지역입니다. 막 이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분쟁 지역이고, 저번에 한번 총도 쏘고 막 그랬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우리 김덕래 선교사님은 학교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작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인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참 꿈을 꾸어주게 해주고 희망을 주는, 마치 우리 한국에 옛날에 우리 학교들을 세울 때 선교사님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필리핀의 김상엽 선교사님, 자, 필리핀은 어딘 줄 아시죠? 섬 많은 나라. 예. 자, 중동 이집트는 어딘 줄 아시죠? 이집트가 죄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요거는 설교에 나중에 요거는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성령감 선교사님, 자, 이스라엘의 최순남 선교사님, 지금 학생으로 있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정말 꾸준하게 달달이 편지를 보낸 분이 다 있습니다. 야, 이 저희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꼭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를 쓰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DM에 있는 시애틀 대학가 서수만 목사님, 그리고 여성 교도소 선교사 우리 포틀랜드에 있는 유형자 선교사님, 그리고 만나 선교회의 이용호 장로님. 여러분 참 많아가지고 이름 여기도 힘들지만 때로는 이렇게 적어놓고 주보를 보시면서 꼭 기도하시고요. 꼭 우리 제가 이제 딱 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주보에다가 간지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시나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향과 언어가 다른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들고 나간 많은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년 2년이 아니라 때로는 10년 20년 그 민족을, 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어를 연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때로는 한 명은 붙잡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걸음이 아름다운 발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 발 위에 함께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가지 못해서,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가 5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